반갑습니다. 비블로스 성경 인문학 연구소 그리고 기독 인문학 연구원 크리스천 TV가 함께 만드는 박성철 교수의 기독교 사상사 우리 첫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주 멋지게 생기신 분은 우리 박성철 교수님이신데요. 박성철 교수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총신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독일이 엄청 유명한 대학이죠. 독일의 본 대학에서 박사과정 마치시고 정치신학으로 여러분 생소하시겠지만 정치신학으로 학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신학연구소 교회와 사회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우선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사상사를 아주 이제 뭐랄까요, 우리 야심차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독교 사상, 기독교 철학, 기독교 사상 또는 뭐 기독교 역사 우리가 사실 성서신학 말고 저 옆에 사이드에 있는 그 학문 아닙니까?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기독교 사상이라고 그러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네. 서구 교회 그리고 초대 교회 공동체부터 각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해왔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다른 흐름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그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사람들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먹고 사는 건 다 똑같고 네. 또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져야 하는 고난도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신앙이 없는 분들은 또한 세상의 어떤 가치 속에서 그걸 평가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평가를 할 겁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점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방식도 있지만 네. 각 시대적 특징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어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 사상의 독특한 성격을 만들고 각 시대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신앙이나 아니면 우리가 맞이하는 다양한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해해왔고 왜 그렇게 생각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기독교 사상사를 훑어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기독교 사상하고 철학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는 다르기도 합니까? 네네. 왜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고대 철학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대 이후에 뭐 예를 들어 이마누엘 칸트 이후의 네.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인식론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은 초월적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근대 철학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현상계내라든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틀 속에서 사유하고 또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지만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전제하에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현실의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는 철학과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적 의미의 철학과 또 차이가 있는 것은 또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겹치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또 그 기독교 사상만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거죠. 좀 이제 맨 처음부터 뭐 현실 이성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 난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해보면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큰 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네네. 고대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것부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 네네. 그 전 말고 소크라테스 이런 거 안 할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온 기독교 사상이니까 예수 이후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근대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건 아니면 더 다른 게 있나요? 뭐 보통 시대 구분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고대, 그다음에 뭐 중세, 그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단지 이제 그 사상을 이야기하다 보면 네. 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각자 연대가 다르지만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가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네, 것처럼 그렇죠. 네. 고대를 살펴본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하나의 단일한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초기 기독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된 이유도
분명히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기독교 사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만을 살펴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도 살펴보게 되는데, 신앙이 신학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아이를 잡아먹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근친상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오해들이 1세기 그다음에 2세기 초반에 기독교 공동체가 살았던 로마 제국에 팽배해 있었거든요. 굉장히 괴기스럽네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가 소수 종교였기 때문에 성찬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고 보통 2세기 초반이 되면 사도들로부터 배웠던 사람들, 네.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에게 처음으로 교부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 교부들이 로마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니지만,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를 정복하고 나서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랄까요, 선망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교부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고대 교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철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로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신앙의 시대에서 이제 신학의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기독교 사상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초기 기독교의 이 기독교를 변증하려고 했던 사람들, 즉 변증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그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정립이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후에 이제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막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오늘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신학의 형성 과정이 철학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고대의 교부들의 이야기, 그때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중세, 네, 중세. 아퀴나스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시대 역사에서는 뭐 이 고대와 중세를 구분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신학에서는 보통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통해서 중세가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대의 뭐 교부들의 신학 그러면 1세기 후반, 2세기 초에 기독교 변증가들로부터 아우구스티누스 때까지를 일반적으로 고대라고 많이 하고요.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의 신학의 발전, 예를 들어 안세무스라든가 말씀하신 토마스 아퀴나스라든가 아니면 뭐 스콜라 철학의 마지막이었던 윌리엄 모칸 같은 사람들까지를 보통 이제 중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마틴 루터나 잔 깔벤 같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개혁, 그 16세기 초기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신학을 그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16세기 후반의 정통주의자들. 이제 요 때까지를 보통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 신학의 출발은 보통 이제 이 경건주의 운동, 17세기와 18세기 경건주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의 발전 과정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또 단계에 따라서 신학의 발전을 살펴보는 것은 각 시대가 거대한 흐름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들도 중간중간에 뭐 크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교리 중심의 신학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왜 사상사가 중요하냐면, 사상사라고 하는 것은 신학뿐만 아니라 그 신학에 영향을 미쳤던 인문학적인 요소들, 철학적 요소들, 그리고 말씀하신 역사적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교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가 아니라 왜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이렇게 생각했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좀 더 균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펴봐야 결국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연구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건가를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요. 그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고 인식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 역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 사상사가
기본적으로는 신학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지만 동시에 그런 신학의 어떠한 영향을 받은 철학적 환경, 인문학적 환경, 역사적 환경을 함께 살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기독교 사상사, 기독교 사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그 뭐 학문 내지는 단어 이게 뭐가 생각이 났냐면 거기서 아직도 벗어나지가 않는 게 조직신학.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 이야기하면 조직신학. 그리고 기독교 사상의 최정점 조직신학. 요 정도밖에 지금 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깨지겠죠? 한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직신 그것도 일단 보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에 대한 일종의 편견이죠. 네. 왜냐하면 뭐 저를 비롯해서 보수적인 뭐 제 앞에 소개도 했지만 저는 이제 총신대를 나오고 지금 또 예장합동체 목사인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든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근데 많이 보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보수적 환경 속에서 신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신학 그러면 보통 그 교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네.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론이 우리 교리학 자체가 곧 조직 신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에 대한 어떤 다양한 요소들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이렇게 조직화되거나 아니면 체계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체계화되었는지, 왜 그런 이렇게밖에 적용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 신학의 변화 자체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대에 형성되어진 조직 신학 체계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근본주의라는 게 생기고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직신학적 체계는 필요로 하나 그것이 기독교 사상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뒷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나요? 뭐 당연하죠. 뒷얘기가 제일 재밌어요. 앞얘기는 사실은 책 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고 네네네. 우리가 못 보는 그 논문 저 깊숙이 있는 달락달락 있는 이런 뒷얘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재미있고 사실 그게 때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뒷얘기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뭐 그 학문적으로 의미가 없는 걸 말하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뒷얘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학이 형성되어진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사실은 기독교 사상사라고 하는 제목조차도 굉장히 딱딱하고 불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조직신학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통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볼까 해볼까라고 하는 분들이 들으실 텐데 이 단어들 자체가 어렵죠. 조직신학, 신학 그리고 뭐 기독교 사상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는 좀 쉽고 재밌게 풀어가 보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차근차근 우리 고대 철학 참 이 입방정입니다. 고대 교부들의 이야기 쉽네요. 고대 교부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죠. 11제자로부터 직접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부터 배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실 거죠? 네, 일단 왜냐면 그 흔히 말하는 뭐 사도들의 제자들 혹은 속사도라고 불리는 아니면 변증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교회의 어떤 다양한 전승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든 간에 이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다고는 사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출발점은 이제 그들과의 연계성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시대 사람들은 왜 이 기독교를 변증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는 또한 역사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 이야기 속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 같고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독교 사상사라는 게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엄청 딱딱해요. 네, 이거는 뭐 제목을 왜냐면 주제가 결국 제목을 어떻게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단지 뭐랄까요? 어떤 뭐 신학 교육을 받는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의 역사 과정 속에서 발전해 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그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큰 질문을 탁 던지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 정말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긴 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영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에게 기독교 사상 그리고 기독교 신학 내지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교회가 이루어졌던 그 이야기들 사상의 기초죠. 그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고 쉽게 해주시면 우리가 감사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개요죠, 개요. 기독교 사상사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박선택 교수님하고 오늘 첫 시간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시간씩 여러분들하고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